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밭과 같은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4장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짝 임하는 것 같지만 금방 번지고 금방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심화학습이죠. 내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해가 지려고 하면서 점점 어둑어둑해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좀 있다면요. 전등이 좀 있다면은 이제 저녁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또 가르쳤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잖아요. 바닷가에서 전등이 없는데 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얼굴이 식별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되면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해산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구나, 이것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무니까 이제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배에 올라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제 그 배를 바다에 띄워서 저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태운 그 배가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날은 더 어두워졌을 거고요.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배 주변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게 중요하죠. 아마 그 배에서 간식을 드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에 대해서 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야 내가 저렇게 봤는데 아까 전에 방문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더라, 뭐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을 또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그 배 안이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배 안에서는요, 신경 써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편히 이야기하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곳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뭐 간식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피로가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제 그 배에서 좀 있다가 피곤하셨겠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대중들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상담을 하고 말을 나누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대방이 누가 뭔가 질문을 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지? 온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나면 적합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해주는 이 일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사람들만 몰려 있으면요, 그냥 에너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없는 이 배에 오르셨을 때 이제 어느 시점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어찌 보면요, 저희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피곤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합니다. 네. 우리가 피곤하면요, 피곤한데 그때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때 기도하려는 분이 계세요. 아니, 육체가 피곤하면요, 일단은 잘 자야 됩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요, 나를 깨워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많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때 주무셨어요. 저희도 자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잘 나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야지 새벽 예배를 잘 나옵니까? 아니에요. 일찍 자야지 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요즘에 토요 새벽 기도회 하니까 그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밤을 새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밤새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때 주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잠을 자야 또 육지에 도착했을 때 육지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원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잘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정리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람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이 이 바다의 물결에 부딪히자 파도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 저리로 건너가기 위해서 떠났을 그때는요, 이 날씨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으니까 이 하늘을 딱 보면서 지금은 이제 날씨가 괜찮겠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이 무섭습니다. 종종 저희 동네도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이 바람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위익위익 소리가 나면 마치 집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요, 영락없이요, 큰 가지들이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희 동네는 나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 어느 날, 정말 스톰이 이렇게 온 날 이렇게 나가봤는데 밖에 나무가 쓰러진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강력한 것이에요.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요, 때로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큰 트럭들이 그 바람에 한순간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은요, 그 방향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해보면요,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캠프파이어 하면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 연기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콜록콜록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싶으면요, 일어나서 저쪽으로 딱 옮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놀라운 게요, 그 연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요, 이쪽으로도 불었다가 저쪽으로 불었다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는데 굉장한 피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람이었어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었죠. 강력한 바람이 예측할 수도 없이 불어내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에 바다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높은 파도가 좌우편에서 일면서 배가 막 뒤에 흔들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지금 태풍이 와서 이 배를 뒤집을 것 같이 흔들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매서운 바람 소리와 함께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이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들이 물을 배 위에 막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파도가 넘어와서요, 배 위에 이 물을 가득하게 놓고 간 것이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우왕좌왕하면서 이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막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을 손으로 퍼내기도 하고 바가지로 퍼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다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 폭풍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광풍 앞에 이 배에 있었던 평온이 한순간에 깨지고 만 것이죠. 어찌 보면요, 광풍은 우리가 평온하다 하는 그 시기에 몰려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풍랑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평온하다 하는 그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 스톰이 우리 인생에 몰아닥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폭풍이 몰려오는지도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육체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인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까이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만 발생해도 당황하면서 어떡하지 할 텐데, 끝없는 파도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숨 쉴 듯 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부유했고요, 욥은요 반듯한 사람이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가족들도요 아주 건실하게 잘 세워져가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자연재해를 갑자기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는 중에 또 다른 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들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셉은 큰 충격 가운데 욥은 큰 충격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셉의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욥을 돌봐줄 그 아내조차도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을 욕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 이 불안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안정을 완전히 깨트릴 태풍이 나에게 몰아치는데, 그냥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몰아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더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풍랑 가운데 이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없이 이 풍랑과 싸우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놀라운 게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배가 흔들릴 텐데요, 예수님이 저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의 말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시고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지혜를 바라신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뭔가 살 길을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배를 어떻게 좀 잘 조종해가지고 이 풍랑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이 바람과 이 파도 가운데 배를 지키는 법을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는 좀 더 낫겠지,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누워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이요, 좀 야속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겠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깨웠을 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람에 맞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사납던 바다가요 갑자기 잔잔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신 방식은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바람을 통제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술로 바람을 회피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 이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대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타이밍에 우연히 이 바람이 멈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 바람이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배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그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찬양을 어렸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파도가 잔잔해졌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은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큰 파도가 닥쳤을 때 이 파도만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어요.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그 시선을 저 바다에서 제자들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요, 저 성난 바다, 잠잠해진 그 바다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파도 가운데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저희는요, 그걸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평온케 하신 이후에 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4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바다를 평온케 했으면요, 막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바다 때문에, 성난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람은요, 이 스톰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스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바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내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요, 내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 좀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일로 가야 되겠으니까 이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좀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 이 부분만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를 옆에서 잠시 도와주기 위한 그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두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들키기만 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행동들이, 행실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주도권을 다시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인생의 그 파도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신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항복하면서 그 주도권을 사단 앞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도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보고 내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주님한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종국에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과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 살고 있어도 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내 인생이 어우러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거친 풍랑,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풍랑 앞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풍랑이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문제는 그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